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미얀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들이 과연 그 말씀 속에 속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말세에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징조인가, 이렇게 사실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비록 북한이라고 하는 전쟁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여 있지만 6.25 전쟁 이후에 좀 70년이 지났는데 상당히 이제 지금은 현실적으로 멀리 느껴지고 있어서 피부에 닿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의 감각,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 때문에 멀리 느껴져요. 또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도 지금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지 아니하고 저 멀리 반대편에 시리아나 튀르키예에 적어도 한 10만 명은 아마 나중에 통계되면 더 사망자가 날 거라고 보이는데, 정말 어떤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인류의 문명으로도 지식으로도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지진, 당장에 우리나라에 아까 기도했습니다만 이렇게 가뭄이 올 정도로 사계절이 뚜렷하여 가뭄이라고 하는 기근과는 거리가 먼 우리나라도 지금 가뭄이라고 하는 이 기근을 경험하면서 과연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건가 고민하게 됩니다. 교회 밖에는 그렇다 쳐요. 24장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너희가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에 있으니 그걸 절대 믿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나는 적그리스도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아니 외면을 당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수를 추구하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형태로 띠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그 말씀 좀 보지 맙시다. 맨날 교회에서 교리만 하면 냉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할까요? 뭘 할까요? 이게 공공연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말세에 가면 갈수록 확연하게 구별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상상 속에서 진리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의 어떤 안위와 우리의 어떤 성공, 영광. 여러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죽어야 됩니다. 고난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렇게 갑시다라고 하는 신자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네 주변에 많을 거다. 근데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 믿음 안에만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의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송사에 넘겨줄 거라고. 신자들끼리 서로 비난하여 핍박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신자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핍박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교회 얼마나 많이 분열이 많습니까? 담임 목사와 장로 간에, 또는 안수 집사들 간에, 권사들 간에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서로를 비난하며 조롱하며, 세상의 조롱과 이건 말고요, 굉장한 핍박과 너무합니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교회가 분열이 되기도 하고 분열되지 않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세에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읽어보면, 야, 이거 시작이야. 아직 끝이 안 왔어.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견뎌라고 그래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답답함이 있어요. 얼만큼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이걸 알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좀 빨리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속히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참기 힘들기 때문에 그 통곡함이 하소연하게 되겠구나. 끝까지 견디라고 말했고요. 다른 마태복음이 아니라 다른 말씀 속에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자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봉급은 안 오르고 이윤은 올라가니까 물가는 오르고 엄청 살기 힘들잖아요. 이거 긴축재정 해야 되겠다 다 느끼잖아요. 이렇게 세상은 잘도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게요 탁탁 칩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는 굉장히 잘도 분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진처럼 한꺼번에 이게 그리스도께서 왔을 때 무엇을 우리가 건질 수 있습니까? 판 자체를 완전 깨버리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근심하고 잡고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정도 깨어서 자각하고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니? 묻는 겁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너 이건 정도는 알고 살아라.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렇다고 이 땅에 그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알고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계속 장례가 납니다만, 여러분, 우리도 갑니다.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갑니다. 언젠가 와요. 그 시간이. 안 왔으니까 현실감이 아직 없잖아요. 근데 와요. 제 어머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갈 때마다 빨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라고 너 기도하고 있냐 자꾸 묻습니다. 내가 저럴 때 저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야기할 날이 속히 올 것 같다. 이거 알고 사는, 그러니까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을 돌아보면서 현실을 살면 많은 것이 달라져요.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이게 지혜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인도하시고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해 아래에도 하나님이 관심 있게 주사 전도서에 보면 우리로 선을 향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가족을 주어 아내와 함께 더불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거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해 위에가 있어요. 뭐가 훨씬 더 중요한 해 위의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고 딱 정의를 하고 그 헛된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매 일반이라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죽는다. 썩어질 것 다 없어진다. 매 일반이라. 그래서 헛되다 라고 말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소망을 어디에 두게 하냐면 위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막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비극론적으로 살아라는 게 아니고 왜 위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사는 지혜를 갖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옳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딱 정립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해주는 믿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의 참사, 세월호 참사, 시간이 지나면 있듯이 여러분 튀르키예 이게 몇 달 뒤면 우리에게 남아 있을까요? 지금 참 아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우리한테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합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11강째인데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큰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프린트물 혹시 받으셨어요? 다 갖고 계신가요? 네, 제가 한결 마음이 편안하네요. 없으신 분들은 같이 옆에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증언으로 확립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교회의 판단에 따른다는 불경건한 공상.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성경과 성경 자체와 성령에 의해서만 확증이 됩니다. 성경에 대한 권위는 교회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관련된 말씀을 잠깐 보고 따라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 작용하는 내용이 뭡니까? 굉장히 검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검보다 예리한데 세상의 검은 육체를 찌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를 찌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우리의 본질적인 것들을 찔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다 드러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TV 보면 요즘 뭐 무슨 역사 참 재밌게 봅니다. 저도
또 뭐 동물의 왕국, 참 여러 가지 봅니다.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과 마음과 혼 쪼개기까지 할까요? 이걸 변화시킬까요? 저와 여러분이 속담의 교훈의 많은 지혜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변화됩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주고 인생에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해요. 고개가 끄덕여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진리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서 죄가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를 분별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저는 전하고 싶고, 설교 때마다 본문의 말씀을 많이 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인간의 말일 것 같아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 있는 말로만 전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히게 합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요. 설교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느껴진 듯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면 이제 답이 없어요. 무엇으로요? 쉽고 즐거운 재미있는 거?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면 좋습니까? 영혼과 상관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킨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과 성경,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두 가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됐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도 줍니다. 이 땅의 선과 악을 깨닫게 하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의 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영혼과 육에 가장 경건하게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익한, 영과 육에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도달하게 되면 아무것도 그냥 여러분 별로 그렇게 이제는 관심이 없어져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너희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뭐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뭡니까? 로마서 1장에 한번 봐봅시다. 이건 제가 방송실에 주지 않아서 로마서 1장이 아니고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항상 선지자들, 율법들 말하면 여러분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곧 구약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이에요. 이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교회를 판단합니다. 뒤에 보겠습니다만 이런 역사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우를 범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넘어가 보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줬는데 안 나옵니까?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또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말씀에 대해서 지키라고 말하는데, 야, 이 말씀은 멀리 하늘에 있거나 강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약의 입으로 신약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사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하나님의 팔이 있어서 누구에게 나타나야 믿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팔에 누굴까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안디옥 교부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에게는 양팔이 있습니다. 양손이 있습니다. 이 양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역사하십니다. 이 양손을 두 중보자라고 하는데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팔로 묘사했어요.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이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케 하사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보십시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는 지금까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종들 안에서 일하시는 모든 실제적인 우리 삶의 안에서 모든 역사를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 구원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성령을 감동을 통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도 빠짐없이 있었지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만, 이것들을 다 감동케 하사 깨닫게 하심으로 이것을 기록하여 주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러면 감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막 감동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어로는 인스피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용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과 감정과 모든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작용해요. 이걸 유기적 영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령이 와가지고 완전히 인간 김석호가 아니고 새로운 뭐가 딱 돼가지고 막 쓰게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인격, 생각, 감정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중요한 믿음의 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증거하여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간의 역사 안에 우리 사람의 사고로 이해할 만한 것으로 기록하게 하사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사람의 말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곧 저자라고 하는 이 인간, 쓰시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사용하사 그렇게 쓰게 하셨고, 이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게 외적 증거로 주셨지만, 이 성령님은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계셔서 동일한 감동으로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말씀을 우리로 감동케 하사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는 이 자체로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이 막 분별해가 대단하다, 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분별해서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대단히 착각한 듯 해요. 뭐 위대한 인간의 말, 교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죽음 앞에 임박한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받았을 때,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는 자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자각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또 성령이 하나님이 계셔서 인정케 됩니다. 그 권위를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로 설득하면 다 믿게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아무 지혜가 없더라도, 아무 설명이 없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성경만 아무 생각 없이 읽더라도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에 달려 있어요. 우리 성령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말로 들릴 때는 내 안에 성령이 감동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설교하기 전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로 알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지혜가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가 없고 그냥 나는 관심이 없고 뭐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역사해요, 이게. 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쪽쪽쪽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 1권 7장 1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자체로 완전한 권위가 있으므로 그 가치는 교회의 승인과 무관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 지각과 인상과 모든 게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하는 무모함에 절대 안 빠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경멸하는 우는 절대 안 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진리 곧 이미 주신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진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새로운 말씀을 주십시오.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나한테 무슨 음성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한테 말하는데 야, 내 성경 좀 봐. 그 안에 있어. 뭘 또 달라고 그래?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면 안에서 막 깨닫게 하셔요. 뭐 성경도 아니고 그냥 주여 외치면 뭐합니까? 머릿속에 고민만 나오고 인간의 생각만 쫙 펼쳐지고 헤매죠. 기도하는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하셔요. 한 번 읽었다 할지라도 순간 기억나게 하셔요.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할 때에 그 권위를 그제서야 성경에서 여러분 인정하게 됩니다. 성경이 교회의 승인에 의해 가치와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게 사본이 많았을 때 이걸 정경화하는 과정이 딱 두 가지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정했어요. 하나는 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정했고, 어떤 말씀을, 또 하나는 성경으로 집어이냐 빼냐를 교회의 지도자를 했으니까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의 수장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얼마든지 권위를 인정하든 안 하든 말할 수가 있다. 이 해석이 이게 옳아 말하면 성경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것을 칼빈이 알고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그 권위의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야,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면 어쩔래? 사람의 좋은 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석하게 되면 교양마다 나올 때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실래? 그리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일치되지 않는 의견을 보고 어떻게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니? 비웃지 않겠니? 칼빈이 딱 두 가지를 지적해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증거돼야 됩니다. 제가 왜 말씀을 전하면서 그 관련된 다른 말씀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제가 풀어서도 말할 수 있어요. 쉽게. 그럼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증거가 돼야 되니까, 성경의 그 권위가 다른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니까,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그 자체로 권위를 인정하며 성령의 하나님에 의해서만 인정됩니다. 성경의 권위가 사람 손에 달렸다면 우리는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1권 7장 2절 교회의 터는 성경이며 그 경건의 직분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이 터 위에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모여서 주여 주여 외친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로 바르게 가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초한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교리가 교회의 터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선지자들의 글, 곧 구약과 사도들의 선포, 신약에 기초하고 있으며 먼저 교리의 수납으로 교리를 받아들임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 교리를 말하겠습니까? 어렵다고 하는 교리, 여러분 왜 교리가 어렵다고 느낄까요? 믿음의 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믿는다니까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온 이유가,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나온 이유가 전부가 다 이 교리의 부재 때문입니다. 평온할 때는 모르지만 딱 문제가 생기면 확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투표를 딱 하는 큰 문제가 일어나면 그에 관련된 생각들이 딱 드러납니다. 그때 알아요. 아, 이분이 성경과 교리에 기초하고 있지 않구나. 그때 알아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또 교회가 분쟁해서 싸워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인간적인 의견들이 팍팍팍 나와요. 그때 알아요. 아, 이 교회가 말씀과 교리에 서 있지 않구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분쟁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교리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너무나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세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생각하는 수준도 다르고 직책에 따라 다르고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공동체로 산하였으며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려집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었어요. 수없이 고린도 전서에 쫙 나와 있어요. 하도 많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바울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자, 1권 7장 3절은 넘어가고요. 1권 7장 4절, 성령이 인이자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적으로 증언하십니다. 교리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그것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의 저자가 사람이 아니고 성경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온 모든 원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의심이 여짐없이 받아들였을 때 튼튼한 교회가 됩니다. 성경의 최고의 증거는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도처에 나타나는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격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가 있고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은밀한 증언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로부터 증거될 뿐만 아니라 내적 역사를 행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의 내적 증언으로 인침을 받기 전에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게 믿어져요. 근데 역사 안 하시겠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역사하고 너는 사랑 안 해, 나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할 거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칼빈이 늘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 신념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이걸 버려야 내 안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에 그게 들려요. 신념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신념을 가지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부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죽으라고 그럽니다.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걸 기도할 때 말씀으로부터 굉장히 내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안에서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속 사람과 그 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쪽에서 딸랑딸랑, 저쪽에 딸랑. 야, 너 이렇게 하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막 속에서요,
계속 내적 갈등 속에 싸움이, 씨름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내 신념이 아니야 막 자꾸 겉사람과 속사람 막 공고합니다. 막 이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로다 표현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치열하게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경건한 사람들의 믿음을 확정하는 인이며 보증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도 주시지만 성경에 대해서 확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보증이에요. 인치신다는 말을 쓰시죠. 자, 마지막 7장 5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경은 그 자체로 믿을 만하고 그 자체로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견실하게 성경 안에서 평온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합당한 기도를 했거나 합당한 결정을 하면, 성령의 뜻에 합당하면 뭐가 찾아온지 아세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내적 증거로. 갈등입니까? 그럼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아닌가?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 끝까지 기도해야 돼. 평온을 주셔요. 성경은 스스로 의해 확증되며 그것이 옳다는 사실이 논증과 이성에 부속되지 않습니다. 내 이성과 제 성경 말씀이 이런 속한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만 내 안에서 확증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시원하다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평온을 주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저게 맞는 것 같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이성과 우리의 논리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인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나한테 확 들어와서 깨닫게 하시고 엄청난 은혜를 주고 막 여러분이 엄청난 변화를 느낄 때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심성이 아주 좋아서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신성의 힘이 약동하고 호흡하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인간적 의지나 지식을 수단으로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생생하고 더욱 효과 있게 알고 복종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끌려 가게 되는 불타오르는 마음이 생기는데, 누구 때문요? 성령 때문입니다. 확실함과 영구적인 평안은 어떤 논리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도 내버리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나 죽여라. 베드로잖아요. 그 앞에 물론 예수님도 그랬지만, 예수님 모든 사도들이 나 죽여라, 나 죽을 수 있다, 막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확실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더 하면은 집에 가서 혼나서. PPT 한번 잠깐 좀 올려주십시오. 자, 제1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파란색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 확실한 권위에 부합하게 성령의 증언으로서 확립되어야 합니다. 넘겨서요. 자, 1장 7절 1에서 3절까지 자, 같이 쭉 다 읽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그 저자가 하나님이심에 있습니다.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1번부터 읽겠습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자체를 들려줍니다. 교회는 신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즉 그들이 기록하여 전한 말씀 위에 세워지므로 교회에 대한 수납이 교회보다 앞섭니다. 교리에 대한 수납이 교회보다 앞섭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최고가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교리가 우선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3번,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가침한 진리를 스스로 계시하시므로 성경의 확실성이 교회의 승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 말하든 저런 말하든 그것으로 승인되고 안 되고 아니에요. 우리의 뜻과 상관은 없어요. 성경 자체가 스스로를 증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 다음 4번, 성령의 내정을 통한 성경의 자증 1번 읽겠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데 성경의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2번, 성경의 최고 증거는 성령의 은밀하고 내적인 증언에 따르며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 취해집니다. 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3번, 하나님 홀로 자기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합당한 증인이 되시는 바 성경은 스스로에 의해 확증됩니다. 4번,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 인침을 받아 참 믿음 가운데 미나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비밀을 알며 신성의 힘을 속에서 느낍니다. 여기까지죠. 자, 2가지만 기억합시다. 성경의 권위는 곧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2가지로 증명합니다. 성경 스스로가, 그리고 성경의 저자인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위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절대 성경보다 교리에 앞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다 된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증언하심으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그 증거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말씀에서 나온 교리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져 있사오니 항상 말씀에 의해, 교리에 의해 다스려지고 세워지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